사사기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가나안 정복부터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권을 이렇게 설립하기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이 12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러한 대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해내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여쭙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이렇게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스므온 지파의 도움을 받아서요, 이 가나안 땅에 여전히 대항하고 있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러한 족속들을 멸절하는 일을 아주 충실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해나갔던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다 지파는 창세기 49장 8절에서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렇게 야곱이 12아들을 이렇게 축복할 때에 유다가 그 형제들보다 먼저 될 것을 이렇게 축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축복대로 이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지파를 이끌어 나가는 우두머리 역할로서 이 유다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19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와 함께 하셔서요,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을 이렇게 해나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즉 유다 지파를 통해서요, 다윗이 나와서 이후에 이스라엘의 다윗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성전을 건설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렇게 해나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셨고, 또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오게 하셔서 우리 인류의 구원사를 이루어가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온니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온니엘에 관한 이야기는 여호수아 15장에서 한 번 더 먼저 나왔던 그러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반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유다 지파의 갈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을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감당하여서 가장 힘든 땅인 헤블론을 그가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드비를 점령하고자 할 때에 그 땅을 점령하는 자에게 그 갈렙은 자기 딸 악사를 결혼시켜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그 드빌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악사와 함께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이 온니엘은요,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첫 번째 사사로서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여서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여서 많은 하나님을 범죄하였던 것에 반해서요, 이 온니엘은 믿음의 사람 악사와 함께 결혼하였던 것은 그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또 볼 수 있는 그러한 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유다 지파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지만 그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쟁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도 무너뜨려 주시고 그 수많은 왕들과 그 수많은 바닷가에 모여왔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때에 하나님은 그들이 갖고 있는 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패하지 않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철병거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는 그 철병거로 말미암아서 이유를 대어서 그들은 이렇게 두려워하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에도 베냐민 집파 또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러한 주민을 그들은 다 멸절하지 못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7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땅 가운데에 그들에게 멸절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다 순종하지 못하여서 그곳에 남아있는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고 그들의 노역을 받고 그들의 노역을 취하면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서는 죄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가져온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여 남겨두었던 주민들이 이들에게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져서 그들과 함께 결혼하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게 될 것을 이 사사기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또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죄에 대한 해방감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반복되는 죄들, 또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죄들이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무심코 짓는 죄들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짓는 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아침에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들을 우리 가운데서 떠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형벌도 내리시고 때로는 벌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사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시되 그들 죄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시고 형벌을까지 내리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음을 기억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도해 주셨고 가나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들은 다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였고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그들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또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말씀하실 때에 민감하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을 결단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